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집에서 TV를 보는데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히든싱어는 예능 프로인데요. 진짜 가수와 모창 가수들이 커튼 뒤에서 노래를 하여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진행하여 전문 판정단들과 100명의 게스트들이 먼저는 가수가 아닌 사람을 찾아내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진짜 가수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는데 심수봉 씨가 나왔습니다. 이분의 노래가 참 많거든요. 근데 모두 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7명의 모창자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또 여기에 출연한 그 사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심수봉 이분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창 가수들이 진짜 심수봉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모창만 했다가 자기 모창의 모델인 심수봉 씨를 만나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또 사진 찍고 싶어요. 막 사진도 찍어주고 또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의 노래가 많은데 그 노래 중에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은 심수봉 씨가 있습니다. 잠깐 그 노래를 만든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그대 내게 대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에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려왔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참 가사가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심히 버려진 날 위에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심수봉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우리 주님을 또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김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본당이 안아주심의 교회가 안아주심의 본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렇게 교회 나오면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주님이 참 안아주신다, 주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또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참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도, 성경에 보면 귀신 하나만 들어도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귀신이 7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거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를 멸망시키고 그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막달라 마리아를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많이 사랑해요. 은혜를 조금 받는 사람은요, 조금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자기가 입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함께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십자가 밑에까지,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보고 그 골고다 언덕을 내려가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믿음이, 그러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야, 내가 가면 부활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시신을 찾아 나오는 것은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누워 계시는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여기까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절대 편한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 기다림, 좀 빨리 좀 시간이 가서 빨리 아침이 그 다음날 안식이 지나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겠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비통함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에 바위가 내려야 돼. 여러분 가슴이 무거움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막 짓눌리고 막 가슴에 바위 덩어리가 얼려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 얼마나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슬프고 비통하고 괴로운지 그의 가슴은 큰 바위가 누르고 있듯이 짓눌러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그것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가슴을 찢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전에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집사님이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끝까지 저희 교회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그런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밖에서 예부에서 몇 명 안 되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집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집사님 내일 새벽에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후에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누구 지인을 만나러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 영안실에 계시다. 참 굉장한 충격,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생겼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3일 동안이나 제 가슴에 정말 무거운 바위가 얹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3일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계신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보고 싶은데, 왜요? 그렇게 있으면 자기가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내가 무덤이라도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 어두운 시간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 이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의 일을 알렸습니다. 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없네, 예수님 시신이 없네라고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 여인, 그는 무덤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도 왜 우느냐? 예수님도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우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는 겁니다. 그녀의 가슴으로 울고 슬픔으로 우는 겁니다. 아직 부활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니까,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모르니까 울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우리가 우는 울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는 계속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때문에 웁니다. 이별 때문에 울고, 배고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병들어서 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나?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서 울어요. 화가 나니까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봄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눈물만 나와요. 세상에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해 줍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며 이겨내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두 자신만의 삶의 무게로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그 사람들을 보시며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울음은 함께 우는 울음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는 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시는 예수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으며 기도하셨을까? 사람은요 슬픔과 눈물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 슬픔과 눈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눈물의 문제, 우리가 우는 문제, 이 슬픔의 문제, 어쩌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우리가 원하지 않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람은 울게 되었고 슬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우는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물과 슬픔을 지워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이제는 울지 않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 자,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아마 우리는 그때도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통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울지 말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다. 예수님은 눈물과 슬픔의 세상에서 부활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눈물과 슬픔이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의 손수건이 보입니다. 교회도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죠. 교회 오면 예수님의 손수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마음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주님이 앞에 오는 그들을 만져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직 천국까지 아니한 막달라 마리아는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를 울지 말라라고 만나주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자, 살아서 예수님 천국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헤어짐이 만남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별이 없으니 슬프지 않아도 됩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별이 이제 없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고 사망을 멸하셨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 때문에 울잖아요.
마음은 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이제는 헤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이별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 유가족들 이루할 때 그렇게 이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그때는 헤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시 만남의 소망을 알려드릴 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고 이제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홀로 된 세상에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덤에도 혼자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왔지만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것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참 멋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렇게 무서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데 좀 옆에서 같이 좀 있어주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데 자기들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냥 없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단독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내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자의 몸을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건지, 또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나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런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죠. 내가 가져갈 거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 마리아가 뒤돌아보면서 라보니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많이 듣던 목소리네. 우리 선생님, 주님의 목소리네 라고 자기를 부를 때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요, 목소리는 잘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더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만큼 똑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전화를 딱 해서 딱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딱 기억이 나요. 목소리를 잘 안 잊어버려요. 자,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라보니라고 했잖아요. 이 순간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식,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식을 한 순간이다.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몸소 체험한 시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그가 홀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야곱. 물론 그에게 가족들이 많잖아요. 가족이 많지만 그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서 혼자 외로이 그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홀로 잠을 자던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있을 때, 홀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비록 네가 몸으로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 실체가 부활입니다. 존 루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한쪽 창을 여신다. 우리는 가끔 한쪽 문이 닫힌 세상을 경험합니다. 눈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불안으로 홀로 남겨진 시간이 여러분 마치 한쪽 문이 닫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 봤을 때 부활의 주님은 닫혀진 문으로 오셨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오시고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도 오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신다. 그 문을 통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내가 홀로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막히지 않는 한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부활은 절대 막혀지는 창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막히고 답답하고 고립된 것 같지만, 우리를 점점 고립으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우리 심장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 그러한 은혜를 제공해 주는 시간입니다. 내 심장보다도 뭐가 가까이 있느냐?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은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아플 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답답함과 그 아픔과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 오늘 또다시 부활의 주님을, 그 은혜를 내가 만나는군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부활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히 말씀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는 그 부활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부활을 받겠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슬픔이 환희로 바뀌었어요.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홀로 남겨져 괴로웠지만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시간, 그 은혜가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부활의 주님만 믿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험한 세상을, 이 눈물 많은 세상, 슬픔의 세상을, 홀로 된 세상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그리고 소망 넘치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홀로 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가까이 주님 붙들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과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가득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